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바른 신앙에서 바른 명분이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이제 역대하 13장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지난 시간 나눈 말씀처럼 항상 전쟁이 있었죠. 문제는 그것이 아들 아비야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아비야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전쟁을 진행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비야가 이겨요. 열세 속에서도. 근데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말씀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바로 명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른 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서도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전쟁이 시작이 되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임무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와요. 아버지 때 여로보암과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전쟁이 지속이 되죠.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좋은 건 물려줘도 시원찮기 판에 자식에게 전쟁을 물려준다.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죠? 문제는 르호보암 때는 이 국지전 형태로 분쟁이 있었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연평도 사건처럼 국지전 형태로다가 여로보암과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비야 때는 본격적으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동족 상잔, 전 세계 사람 가운데서 한국인만큼 이 불행의 결과를 절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 아비야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군사적으로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의 군대에 비해서 큰 열세였거든요. 네, 아비야의 군대는 40만 명, 성경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에요. 현실적으로도 싸우기가 너무나 참 뻑뻑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더욱이 르호보암 제5년의 유다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군대의 침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죠. 르호보암이 17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애굽의 침공이 있은 지 12년 정도 지나서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군사력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야,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할 뭐랄까 결심,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도 군사력이 되게 취약한 지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말하죠.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전도서의 교훈은 빠른 경주자, 지혜자, 명철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충분히 승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항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 뒤따라오는 말들인 거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은 군사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얘기하면 그냥 난민들인 거예요. 난민이 정복민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여기에 의해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전력이 얼마나 훌륭한가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누가 적어도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의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멘. 지금 아비야가 전쟁의 명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의 사실 핵심적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인데,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전쟁 전에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투를 치르기 전에 최고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자기들에게 있어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명분이 분명하면 아군에게는 용기가 생길 거죠. 적군에게는 그 용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상대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비야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명분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왕국의 정통성이 누구 유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5절과 7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 잡배가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여기에는 여러분 정통성을 논하면서 명분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하셨고 언약을 이어받은 다윗 왕조를 여로보암이 배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르호보암이 아직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능히 여로보암의 바람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살이니까 무슨 뭐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거죠. 소금 언약을 먼저 깬 것은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먼저 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반 나눠서 가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왕국의 정통성이 유다에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여로보암이 깬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것은 아비야의 자기 중심적인 상황 해석인 거죠. 이것이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충분한 명분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지.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강조하죠.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확한 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을 거역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하나님 앞에서 너가 심판받아야 할 문제인데 그게 내가 너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명분이라는 거죠. 명분, 어떤 일을 할 때 내세우는 부실, 이유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의명분, 의로운 일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사실을 뜻하는 거거든요. 명분과 실리라는 말은 서로 대비되죠. 내가 어떤 일을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실리를 따라서 그 일을 할 거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회는 여러분 명분을 거의 대부분이 실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저는 신앙인은 여러분 대의 명분을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신앙은 명분이에요, 여러분.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명분이 분명해야 내가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장자, 명분이죠. 팥죽은 실리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명분을 중시하죠. 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죠. 신앙은 명분이라는 거예요.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생존 본능 다 있어요. 잘 살아보고자 하는 본능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본능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명분이거든요. 근데 신앙에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위하여. 네. 나는 세상의 자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아야죠. 밥 안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에게 명분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 다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모셴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인 선교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고백할 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내는 평생 2명을 전도했대. 그 중에 하나가 나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남편이 유대인의 전도왕이에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인생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는 평생 바울을 만난 거 하나밖에 기록이 없어. 근데 그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정말 교도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명분이 없다면 명분에 의해 살고 명분에 의해 죽어야 되거든. 사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머나 교회 엄청난 로마 박해를 받았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폴리카 화형을 당한 것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이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유재산을 몰수하게 당연히 생활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의 삶을 지속하게 만들었던 신앙을 지속하게 만들었던 힘이 뭐냐? 명분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성 가난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궁핍 속에서도 내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 신앙에 당당한 명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비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비야. 그럼 아비야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 10절 말씀을 보니까 검은 글씨만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눈에 이제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야, 명분이 어디서 나오냐?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아비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지금 배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야의 명분에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인을 향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비록 다른 사람 이야기지만 간디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너무 다른 걸 좋아하니까 이빨 다 썩고 몸에도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제발 먹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간디가 그러잖아요. 2주 후에 찾아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중에 자기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단 거를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못하지. 자기가 2주 동안 그걸 끄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자신은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아비야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놓고 볼 때는 여로보암과 비교가 안 돼요. 나이도 어리고 군사력도 약해. 전쟁의 경험도 전무한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주님 편에 먼저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주님 편인가 고민해야죠. 링컨의 말처럼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은 다음에 무엇? 내가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어떠한 전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다. 왜?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 그래서 이 비밀을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성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마. 너희가
통하지 못하리라. 이 고백을 그대로 아비야가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너무 당당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열세인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너희들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다치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정말 엄청난 배짱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 그 절망적인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볼 때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이 아니라 비전을 붙들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고 있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른 오늘 찬양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문제가 와서 두려운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라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내 앞에 서 있는 모든 두렵고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바른 신앙의 자리에, 바른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볼 때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해결책을 열어가실 거라고 믿음,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명분 있게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죠. 이런 그냥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